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로 하여금 솔로몬 시대의 잠언을 수집하도록 명령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그가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본래 한 민족, 한 형제, 한 핏줄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 남유다도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 일종의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율법을 정비하고 또 흩어져 있던 잠언들을 다시 수집하고 예배를 개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런 많은 잠언들을 다시 수집하고 편찬하면서 과연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신하들은 왕을 어떻게 돕고 보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고민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왕의 역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먼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신 절대자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과 자연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왕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를 살피고 법이 바르게 집행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왕은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신정 국가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까지는 신하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 권력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과 이익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일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눈, 사람을 선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세울 때에 아첨하는 자나 간신배들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쳐야지만 왕위가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왕 주변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신하들을 제거해야 왕의 권위와 영광이 더 빛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하가 좋은 신하이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하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겸손입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고 왕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겸허히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 즉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함부로 앉지 말라라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있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주제 높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저리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잔치 자리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을 택해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하면 영광이 되지만 반대로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는 욕망이나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항상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신하는 급하게 다투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또 9절에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서 성급하게 다투거나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쟁의 사안에 관해서만 다루어야 되지, 분쟁 과정에서 다툼 과정에서 알게 된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토론이나 논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논점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 논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서 더 심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지켜주는 것은 사람 간에 가장 기본적인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도 비판받을 것이고, 또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리고 험담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떤 신하를 곁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입이 무거운 신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떠합니까? 남에 대한 험담이나 모함을 너무나 가볍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는 그러한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 어떻게 데코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예술가가 아름답게 장식한 은으로 만든 쟁반 위에 놓여 있는 금사과는 최상급의 과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적절한 말, 상황에 맞는 말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상황에 어울려서 그 말을 해야지 그 말이 가치 있게 빛나는 법입니다. 항상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항상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때와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밋밋한 음식을 소금으로 맛있게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유익을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요. 첫째는 이것이 꼭 해야 될 말인가? 둘째는 이것이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셋째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좋아 여러분이 가볍게 또 경솔하게 말을 내뱉지 말고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끼치는 말, 관계에 유익을 끼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좋은 신하는 어떤 신하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자는 심부름꾼을 가리키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아주 무더운 계절입니다. 추수하며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릴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 잔 들이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마치 그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충성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까지가 충성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신하는 임금의 뜻을 충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또 잘 전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대답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주인의 명령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만 앞서는 사람이 나오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누군가가 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선물을 받겠거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허풍쟁이는 말만 하고 선물은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상심이 실망이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만 하는 허풍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왕의 신하는 어떤 신하여야 되는가? 겸손하며 급하게 다투지 말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임금의 뜻을 잘 헤아리고 왕의 명령과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말과 언어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6절부터 28절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또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꿀의 달콤한 맛을 추구하다 보면 그 좋은 꿀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달콤한 꿀만을 쫓아서 이 세상에 달콤한 맛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꿀을 먹는 것이 몸에 오히려 해롭듯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영광만을 쫓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또 파괴하고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달콤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과 교제를 할 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자주 이웃집에 드나들다 보면 불편해하고 속으로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와 또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예의를 지키고 적절한 선을 지키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어 생활,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7, 18절을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라고 말씀하죠. 거짓말로 이웃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험탄하는 것은 마치 방망이를 들고 칼을 들고 화살을 쏘아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축가를 부르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슬픈 사람에게 어떤 정반대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주의 깊게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잠언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을 조심하며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다투거나 또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구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과 기도하는 엄마들 또 바이블 아카데미
10월에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술을 잘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는 삶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보듬어주는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교구별 수요예배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 교구별로 또 많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또 삶의 나눔과 친교와 교제가 있는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교실과 하나님 기도하는 엄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0월달부터 바이블 아카데미와 하나님 10월의 때 또 말씀 부흥 대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오니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히 겸허히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히 다투지 않게 하시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과 겸손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교구별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많은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친교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 문화교실과 기도하는 엄마들 바이블 아카데미 부흥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